한 엄마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상담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외아들이 학교에서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선생님께 여러 번 불려가곤 했는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등 문제아 소리를 듣습니다. 혼도 내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또 함께 붙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1시간 반도 넘게 그저 집중하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일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상담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매님의 아들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의 경우를 보이는 듯 합니다. 물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항상 같이 동시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 행동 장애는 주의력 결핍 장애의 하나입니다. 자매님의 아들의 경우에는 흥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집중이 안 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 이 병명이 ADH라고 하는구나.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아들 그만 포기해야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너 될 대로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우리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이 아이를 끝까지 내가 지켜야겠다. 정말 과정 중에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이제 진단명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와 함께 나의 인생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한국의 엄마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전히 5월 가정의 달이지만 고통이 많고 아픔이 있고 또 가정을 흔들어 놓고 깨려고 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두루다니면서 산필자를 찾는 이런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치고 상하고 마침내 흔들려서 깨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더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가정을 이 시대에서 지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정이 어떻게 해야만 이 시대 속에서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그 원칙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5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을 알고 출발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을 지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정령으로 알지니, 그리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알아두어야 한다. 새번역 성경 또 쉬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이 점, 이 원칙,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을 알고
그 원칙 안에서 가정이 출발할 때 그 가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원칙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칙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아멘. 오늘 이 5절 하반절에서 3번 강조하고 그것을 동시에 하나의 표현으로 묶었습니다. 음행하는 자, 곧 성적 부도덕이죠. 또 더러운 자, 종교적 윤리적으로 아주 추한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탐하는 자, 뭘 탐할까요? 항상 성적으로 탐닉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서 곧이라는 단어를 썼죠. 곧 뭐예요? 앞에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들은 똑같은데 곧 이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다. 성적인 욕망, 그것을 부추기는 생각들과 행동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면서 그걸 자기의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상숭배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분이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대한민국은 음란공화국이다. 서울 한복판 거기서 사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종종 뉴스들이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 세월호 참사가 큰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 주간에도 이거 못지않게 큰 뉴스가 여러분 있었죠.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명의 선생님이 자기 제자 2명의 여학생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왔다. 이것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다 얘기가 들어갔지만 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최근에 와서 이것이 표면화되고 불거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종종 외국의 뉴스를 통해서는 외국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했는데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했는데 이 원칙이 뭔가 봤더니 가족 구성원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먼저는 부부의 거룩함입니다. 부부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관계 안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서로 지키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만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부부가 거룩해야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녀들도 거룩입니다. 특별히 이 10대 자녀들,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청년 자녀들도 청소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포함해서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다윗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요셉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집안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12절 13절에 보면 요셉이 집안에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 애굽 여인의 유혹과 제의를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 나오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또 유혹과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즉시로 거기서 도망 나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망간다는 게 비겁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적인 유혹과 그 자리에서는 빨리 도망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주석한 것을 제가 보았더니 재미있습니다. 요셉이 주인만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붙잡고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옷을 잡고 있는데 옷을 벗어던지면서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거기에 보면 챕터에 시험을 이기는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하면서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조금씩 빠져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들은 함께 만나서 생물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해변가에 가서 해조류를 채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만약 우리에게 성적인 유혹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경건한 태도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는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멘. 어리석은 거죠. 순교라는 것은 남성만의 문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순교를 요구하고 순교를 말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또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고등학생 된 제 아들한테 1년 전,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1년에 한 번 해서 한 2번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준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소중한 것이란다. 아멘. 몸을 잘 지켜야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 주신 성적인 그 축복은 결혼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너도 내 자신을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고 제가 곧바로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월터 트로비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따뜻한 집안에 있을 때에 그 응접실에 난로가 있는데 만약 그 난로 안에 있는 나무가 그냥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장작 자체가 응접실 안에서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온 집을 다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장작은, 나무는 난로라고 하는 요 안에서 불탈 때 사람들에게 온기를 주고 따스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저희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이가 저에게 꼭 대답하는 말이 똑같이 2번 똑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아빠, 나도 알아. 아빠, 나도 알아. 안다는 거지.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저 아이의 안다고 하는 말처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 가정이 건강하고 축복을 얻습니다. 아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원칙은 가족 구성원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함. 부부가 피차에 서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함께 지키면서 살아갈 때
또 함께 성장한 우리의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거룩함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하반절 부분이죠. 끝부분에 우상숭배,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이 같은 나라예요. 만약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미래에서도 받을 수 없고 지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본, 그 모습, 이것을 나타낼 때 그 가정이 지켜집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디 삽니까?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모습이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서로에게 느껴지고 경험될 때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시대 속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전에는 좋았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남선교에서 족구 경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날씨가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을 잠깐 한쪽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비가 와가지고 어렵겠구나 마음으로 이렇게 탁 포기를 했어요. 운행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김규현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디시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요 그랬더니 비 안 오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딱 유니폼을 갈아입고 저 연풍 체육관에 체육공원에 갔어요. 갔더니 웬걸 비가 오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 전까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안 왔어요, 비가. 그런데 보니까요, 그 정도 비는 거기가 또 그 흙이요,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족구를 했어요. 오랜만에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비를 계속 맞으면서 하니까 땀도 안 나고 넉넉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놀랐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얼굴은 조금은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를 맞고 나서 차에 딱 들어가서 백미러, 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힘이 없는 머리가 푹 주저앉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좋은 샴푸를 써가지고 이나마지고 유지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머리가 엉망이에요. 이 얼굴을 봐줄 수가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물에 빠진 생쥐 모습. 완전히 얼굴. 근데 그 족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힘이 났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저하고 김태중 집사님하고 또 우리 편에 누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영균 집사님하고 김순열 성도님 우리 편이었고, 저쪽은 우리 김기현 장로님, 김윤호 장로님, 또 신경윤 집사님, 문종만 집사님, 또 이호섭 집사님, 이렇게 경기를 막 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편에서 공격을 딱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공이 날라오다가 라인 바깥으로 제 눈에는 한 5cm, 한 10cm 공이 나갔어요. 근데 저쪽 집사님들하고 장로님은 아웃이 아니라 인이 되는 거예요. 인이야, 아웃이야. 서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한 마리 툭 던졌습니다. 저 아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태준 집사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아웃이에요. 끝났어요. 목사님이 아웃이라는 말이 끝났어요, 모든 게.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참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고마웠고 여러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 주신 거죠. 목회자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하신지 목사님이 아우시려면 끝이 토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창훈 목사 너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너는 그 말씀을 얼마나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토를 달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토를 많이 다닙니까? 우리는 많이 의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아멘 했지만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토를 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거리가 멀고 미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가족 구성원 안에 서로서로 보여지고 느껴질 때 그 가정은 이 시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때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 가족이 저 주니층에서 예배하고 딱 내려왔습니다. 그 예배 마쳤는데도 우리 권 집사님, 장인혜 집사님 가족이 아이들 이름이 세영이 다 왔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이가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오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전주간에 이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도 갔지만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병세가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이름이가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의 손이 고친다고 그랬는데 왜 고쳐졌다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귀여운 아들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나온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귀엽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딸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몸이 죽도록 아프시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약도 찾고 병원도 찾고 다 갑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한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모습들이 피차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결코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자. 우리 저녁 먹고 다 함께 각자 방에서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너희는 정말 내 다스림 안에 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6절을 보십시오. 가정이 지켜지는 원리가 나오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말들을 이기는 가족들이 될 때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아멘.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누구든지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그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헛된 말이 들려질 때 또 내가 헛된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 헛된 말을 그대로 흘러보내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그 헛된 말들을 이길 때에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아멘. 헛된 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헛된 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인이 아니다. 헛된 말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말은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나는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헛된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헛된 말을 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내 입에서 발설하면 그 말은 반드시 힘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나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착각하고 더러워지고 어리석어지고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그러므로 희롱의 말이나 농담의 말이나 장난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피차의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 잘못했는데 99%는 당신이 잘못했어.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것들이 헛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피차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서로에게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진단을 했는데 남편이 99% 이상 잘못이고 부인은 1%가 잘못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해. 나는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여태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렸는데 내 잘못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 아버지 학교에서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이런 헛된 말들이 들려지지만 이것을 점점 이기고 이런 것들을 점점 끊어낼 때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우리들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숨은 동기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언어 생활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헛된 말을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동시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서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 엄마 아빠가 아이들 향해 우리 집은 너 때문에 엉망진창이야. 이런 것들이 다 헛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오늘부터는 정말 사랑의 언어요,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능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라고 믿음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매일매일 함께 나누는 귀한 가정이 될 때 그 모든 헛된 말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아멘. 현재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아픈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 아시죠?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지고 상하고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섭게 날마다 풍성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출발할 때 가족들의 거룩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목도되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족들이 들어갈 때 헛된 말들이 점점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고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 그 가정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며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악한 영은 사단은 가정을 깨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남편이 한 아내를, 한 아내가 한 남편을 피차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함께 사랑하는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도 사탄의 거짓말에, 육신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원칙을 지키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헛된 말을 이겨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다 당신 때문이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던지는 우리의 언어 생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모든 헛된 말을 이겨 마침내 지키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